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책 이름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에게서 따온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혹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에 불러다가 3년간 교육을 하라. 그죠?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3년간 왕궁의 기숙학교에서 교육하는 그런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바벨론 왕궁이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함락하고 그리고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삼촌이 왕이 되고 하는 이런 몇몇 왕이 더 남았지만 이제 거의 유다는 마지막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이 금그릇 은그릇을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한잔 하는데 야 그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금그릇 거기 한번 부어서 마셔보자 한 그런 일이 있었던 그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이 빼앗기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2차, 3차로 포로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잡혀간 것 같습니다. 가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다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신분이 왕족이거나 귀족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얼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하여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를 통달하고, 그러니까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주 출세 길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주권을 빼앗기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형편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첫째로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다스린 것을 보아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아들이 누구다 그런 말도 없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후손 중에서, 왕의 후손 중에서 몇 명이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들 가운데 잡아가서 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환관을 만든 이유는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궁에 설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겠다. 왕궁에 서서 왕 옆에서 하도록. 많은 궁녀와 왕비와 이런 왕의 부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출세가 보장된 소년들이었는데, 똑똑한 소년들이고 잘생긴 소년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왜 바꾸죠? 이름 바꾼 이유는 이 환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너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 하는 거죠. 군대 훈련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올빼미 9번이야. 따라해봐. 9번 올빼미. 뭐 이렇게. 모르시는군요. 군대 가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그것은 더 이상 사회에서 네가 뭐 어떤 자리에 있었든 간에 이제는 군인이고 번호로 부르면 번호로 부른다는 거죠. 바벨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는 이제 바벨론에 왔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극렬하게 저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시족, 가문을 중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도 자기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자기 가문에 대한 긍지가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꺾고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라. 일본 이름을 다 바꾸라. 그렇게 성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 대통령 가운데서도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걸 아직까지도 욕을 하고 일본 놈 누구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다니엘도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다니엘 이름을 벨르사살, 벨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 할 때 냐는 여호와를, 할렐루야 할 때 그 야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할 때 사드락한 이것은 역시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메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벤느고 할 때 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그것도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이름이 믿음이거나 충성이거나 무슨 은혜거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름을 뭐 보살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으면 우리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낯선 사람들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높죠. 왕은 뭐 만날 수도 없고 3년 뒤에 만납니다. 3년 뒤에 이 3년간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 학문을 배운 다음에 3년 뒤에 왕이 면접을 보고 그 실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죠. 왕궁 공무원으로서 써야 될 자리를 쓰는 거죠. 만나는 사람은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입니다. 환관장. 그리고 환관장도 자주 못 만나고 주로 만나는 사람은 환관장이 임명한 감독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하고는 전혀 낯선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군대에 간다든지 하면은 계급이 있는 대로, 특별히 이 시대는 계급 사회죠. 왕이 제일 높은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그 귀족들도 벼슬에 따라서 계급이 있고, 지금은 이제 학생이죠.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이 되겠지만 다니엘 그 친구들은 저 밑에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 생식 기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문을 공부하는데 어떤 학문을 공부합니까? 바벨론의 점성술과 바벨론의 점치는 법, 뭐 그런 걸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고 유다에 있었으면 그는 성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나라도 망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타협합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바벨론에 잘 보여서 바벨론을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 낯선 나라에 왔으니까 살아남으려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갔으니까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자체가 없었으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수천 리 먼 곳으로 잡혀갔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다. 또 4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그런 몸이 된 거죠. 그러면 뭐 그냥 될 대로 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까? 거기다가 자기 위에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이것입니다. 음식을 내가 절제하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음식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란 말은 이제 왕궁에 사니까 왕궁의 어떤 주방에서 왕이 먹는 그 음식,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약간 갈라집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제 저는 여러분이 성경 보시다가 뭐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가지고 나눠진 사람 없어요. 그게 나눠지면 이단이죠. 그럼 다니엘이 왜 음식을 안 먹었는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왕의 음식은 왕이 먹기 전에 자기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도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용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줄만 더 쓰면 됩니다. 한 줄 몇 단어만 더 쓰면 됩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 그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학자들 해석하기를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야 그래도 너는 잡혀와도 포로 수용소에 안 있고 왕궁에 있잖아. 왕궁에 너는 음식은 좋은 거 먹지 않냐? 응? 왕 임금님 그 주방에서 나온 그 수락관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면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임금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겠어요? 철 따라 그냥 좋은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겠죠. 너는 그런 음식 먹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니엘의 응답이 그겁니다. 아니다. 나는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이만큼도 좋지 않다. 왜? 나라가 망하고 내가 환관이 되고 이름도 바뀌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고사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장작 위에 누워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더미가 울퉁불퉁하니까 누우면 편하지 않죠. 침대는 푹신푹신해야 되는데 왜 장작더미에 누워 자느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까지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망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상담이 뭐냐? 담하는 것은 여러분 쓸개를 말합니다. 담이 작다 할 때 쓸개를 말하고 상은 감상할 때 맛본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쓸개 한번 입에 대고 밥 먹는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쓰고 맛이 없겠어요. 달고 맛있는 단짠 음식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쓸개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나라가 망했는데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먹고 자는 것, 그것을 아주 괴롭게 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그 처지를 기억하겠다. 그게 와신상담입니다. 결국 와신상담에서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중국의 고대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성전에서 멀어지고 이름도 바뀌어야 하고 환관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나는 왕궁에 있는 것이 손톱만치도 기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금식하는 것과 절식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날 해석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도 이 해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다양하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어떤 순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니엘이 저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위에 다니엘을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환관장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있습니다. 누구 명령입니까? 제일 높은 왕의 명령입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명령했는데 그걸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하면 죽이는데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옛날 시대입니다. 그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결심했는데 뜻을 정하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긍휼. 은혜는 뭐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그 대접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다니엘이 신분 차이도 나는데 그 다니엘의 말을 환관장이 들어준다는 거죠. 긍휼이란 말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자기가 훈련받고 있다가 주일날
주일 아침에 훈련 받으러 가자 하니까 분회장님 저는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만 하고는 쭉 팬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 해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패니까. 그래서 뭐 죽도록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가게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그 다음 구절이 내용이 뭐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에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왕이 야 거기 잡혀온 애들 있잖아. 음식 좀 잘 먹여. 단백질 많이 먹이고 고기 많이 먹이고 포도주도 먹이고 해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얼굴이 반짝반짝하도록 그렇게 키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죠? 5절에 나옵니다.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3년 동안 잘 키워서 3년 뒤에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그렇게 왕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야, 너 나보고 지금 금방지게 음식을 이걸 먹느니 마느니 딴 거 달라니 하는데 내가 그래 네 말은 들어준다. 그런데 내가 네 말대로 했다가 내가 나간다. 내 목이 날아갈 것 같다. 왜? 왕이 먹을 거 지적해주고 왕이 나중에 3년 뒤에 얼굴을 한번 테스트하자 하는데 얼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환관장이 야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 네가 뭘 먹겠다만 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음식을 안 먹는다는데 나도 입장이 있다. 너 그 물하고 채소만 먹었다가 나중에 얼굴이 영 수척하면 임금님이 나를 문책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 임금님이 문책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은데 임금님이 문책할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거죠. 다니엘이 딱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환관장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얼굴이 내 몸이 빌빌하고 수척하고 그것을 염려하시는구나.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환관장 허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느냐? 우리가 얼굴만 괜찮고 몸만 튼튼하면 음식은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시죠. 임금님이 주는 좋은 음식 그거 먹는 친구들하고 우리는 그냥 생수하고 야채만 먹을 테니까 열흘간 테스트 해보시고 열흘 지나서 우리 얼굴이 저 사람들보다 못하면 없던 걸로 하시고 열흘 지나서 우리 얼굴이 저 사람들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 아니거든. 열흘 동안 고기 먹은 놈하고 여러분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 누가 얼굴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말해도 일반적으로 말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잘 먹어야 얼굴 좋은 건데 물과 채소 먹어서 얼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뭘 모르고 하면 그래 열흘 동안 해봐. 왜 3년 동안 키울 거니까 열흘이야 그 열흘 동안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야,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 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납니까? 고기 먹은 놈이 얼굴이 좋지 물만 먹은 놈이 무슨 얼굴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습니까? 누가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일반 법칙이 적용되죠. 잘 먹은 사람이 얼굴이 좋습니다. 못 먹으면 이제 수척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은 거야. 저는 한 7년 전, 8년 전에 모르겠네. 저희 교회 열방 네트워크에 신갈렙 선교사라고 저기 와서 설교했어요.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아는 분이니까 이분이 일주일 금식하고 오셨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이 암이거든. 제가 암 환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왜? 결국은 이 영양실조로 죽기 때문에 암 환자가. 그래서 아니 암 아니셨어요. 암 맞아요. 암 몇 기입니까? 여러분 5기래 5기. 놀라요. 5기.
사기도 아니고 오기. 오기란 말은 뭐냐면 한 석 달 남았습니다. 준비하시고 그게 오기거든요. 그런데 오기 환자가 일주일 금시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설교 잘하고 가셨죠. 그 7년 지나서 8년쯤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그랬어요. 암 나으셨어요? 이런 거니까 안 나았대. 아유, 안 나은. 그리고 어떠세요? 많이 아프대요. 통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안 하고 그렇게 7년 8년 지났는데 그래 내가 물었어. 왜 안 죽으셨어요? 아니 저기 오기가 지나고 계속 아프고 낫지도 않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물으니까 그분 웃으면서 제가 암은 걸렸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말 그대로 하면 암세포가 커봤자 요만하고 나는 이만한데 뭐 내가 암 때문에 죽겠습니까? 하나님 불러야 가지.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죽으시더라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지금도 낫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분이죠. 원래는 잘 먹어야 얼굴이 좋은데 못 먹어도 얼굴이 좋은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감독관에게도 긍휼을 입도록 은혜를 입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는 법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면 첫째는 시킨 대로 잘하면 돼. 여러분 아랫사람이 이 사람한테 시킨 대로 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그럼 다니엘은 지금 시킨 대로 못하게 돼 있어. 너 먹을 음식은 임금님이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이러는데 다니엘이 그걸 안 먹으려고 결심한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왕이 시킨 대로 못하니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잘 보이면 뭡니까? 아부를 잘해야지. 아부를. 민족의 태양이신 뭐 이래서 하면서 아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임금님 얼굴 보니까 뭐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고 이래서 하면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 다니엘이 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부하고 싶어도 만날 기회도 없어.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선물이죠, 선물. 선물 자꾸 주면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뇌물을 잘 써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하만이잖아, 하만. 모르드게 죽이려고, 유대인 죽이려고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크게 질렀거든. 확 지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도장 찍어줄게. 아수에르 왕이 도장 찍어준 거 아닙니까? 은 1만 달란트에. 우리나라에도 그래 그거 잘하는 회사 있다 하더라고. 저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봉투를 주는 거야. 담당자 50만 원, 대리 100만 원, 과장 500만 원, 부장 1000만 원, 이사 5천만 원. 그러니까 무사 통과라고. 다니엘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하지 뭐. 돈도 없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돈도 없고 그렇게 뇌물을 주는 것에서 마음이 걸리잖아요. 자꾸. 그 사람 못 하잖아. 그죠? 또 아니면 뭡니까? 로비를 해, 로비. 로비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로비한 사람 있죠. 모르드게 자기 여동생 에서도 찾아가서 야, 너 임금한테 찾아가서 해라. 그래서 로비를 성공해가지고 살아난 거죠. 근데 다니엘은 로비할 수 있는 인맥도 없고 금방 잡혀왔으니까. 바벨론에 누가 있습니까? 처음 잡혀왔는데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선물 보낼 때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자기 믿음하고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윗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 바로 그거.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인 거지. 여러분 윗사람한테는 못 보여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뭘 잘했습니까?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지. 성전에 못 들어가는 환관이 되었지. 아니 율법을 공부해도 시원찮을 건데 율법을 안 공부하고 바벨론에 무슨 점성술이라든지 복술이라든지 그런 거 꿈에 해몽 그런 거 배우고 있지.
뭐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딱 한 개. 음식은 내가 좋은 음식 안 먹고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지. 다윗. 구약엔 다윗이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다윗은 보면 저그 형들이 인정 안 했어. 형한테 그냥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니까, 야, 너 지금 뭐 전쟁터가 뭐 놀이터인 줄 아나? 조그만한 게 왜 전쟁터에 그냥 와? 얼른 아버지 심부름 안 해도. 아버지가 그 치라는 양은 안 치고, 네 몇 양은 안 치고 왜 여기 왔어? 이렇게 형들이 막 뭐를 했어요. 아버지도 2세잖아요. 2세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네 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데 아들을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큰 아들부터 쭉 7자들을 데려오고는 이러는데 하나님 이러는데 더 없나 하니까 없는데요 이랬어요. 없기는 왜 없어? 막내가 돌판에 가 있는데. 왜? 아버지 생각에도 막내는 아니거든. 아닌데 이것밖에 없어 아들? 더 없어? 이러니까 왜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데려와봐 하니 데려오니 걔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딱 그렇게. 그리고 왕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냥 뭐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 한다든지 나는 이름을 바꾸느니 죽겠다 하고 자결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할 거 수용했어요. 그 딱 한 가지. 나는 이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은 안 먹을래.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수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다니엘이 뭐 자기가 말만 한 거지. 저 그 물하고 채소하고 먹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황관장이 안 돼.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까? 황관장이 그런데 야 너 그거 먹다가 얼굴이 축 나면 난 어떡하겠어. 얼굴 축 안 나면 모르지만 너 때문에 내가 내 자리가 뺏길 수는 없지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관장님 자리 안 뺏기도록 해주겠습니다. 하고는 감독한테 감독님 열흘만 테스트해봐. 열흘만. 테스트했는데 아니 고기 먹은 놈 얼굴이 좋지 채소 먹은 놈 얼굴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굴 더 좋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좋게 해줘서 그렇지 안 좋게 해줬으면 뭐 약속대로 고기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하셨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겠다는 거죠. 그죠? 제 친구 어머님이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이니까 집에 시킨더라. 천회 때는 교회 다니고 잘 믿었는데 남편이 막 교회 못 가면 죽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못 가셨어요. 평생을. 그럼 애들은 교회 보내고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도 못 가고. 그런데 그 아들에 따르면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는 못 가도 애들 보고는 교회 가라고. 나중에 그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아들도 목사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님이 진짜 그 어렵고 교회도 못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영혼의 은총이고 오늘 우리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몇 중한 이제쯤 벗고 보니 구주에서 모신 곳이 거대하려고 늘 우시면서 그리 불렀다고 하는 거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음식 먹는 거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을 입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해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총회장까지 됐잖아요. 서울시민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뭐 참 너무 감사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손톱만한 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리라 그래 하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마음 놓아버리지 않냐고. 내가 속한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살고 싶고 내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참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주님 먹는 것 하나라도 내가 참 하겠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로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 믿음이 좋아집니다. 식탁 앞에서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고, 주님 은혜로 제가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까 환관장 마음이 안 돼 하면 끝인데, 안 될 낀데 너 먹고 얼굴이 안 좋으면 어떡하겠노, 이런 도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일주일간, 열흘간 테스트 해보자. 그래, 열흘간 해보자. 자기 생각에는 열흘간 해보면 볼 것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열흘 지나니까 다니엘 얼굴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뇌 활동이 활발하면 단백질 좀 먹어야 돼. 영양이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험생들 그 영양실을 주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단백질 공급을 안 받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3년이 끝나니까 임금이 다 불러봐. 내가 공부시킨 사람 불러 하고, 임금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섞어 놓으면은 10점짜리하고 100점짜리 10배 차이 나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10배 차이 나겠습니까? 1등 100점 맞아도 꼴찌도 80점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모이는 과가 어디지, 어디? 어대생들 그 합격하면 1등이나 꼴찌나 1, 2점 차이예요. 점수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불러 모은 모든 학생들 중에서 1등이다. 그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보다 10배 똑똑하다.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교수들보다 10배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지라. 먹기는 뭘 먹었는데,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물과 채소 먹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면 좋고, 그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인간관계 잘 맺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들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뇌물도 좀 줘야 되고, 또 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능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금수도 아니고 흙수로 태어나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유학도 못 갔다 오고 이래가 뭘 출세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을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다 아니라도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나는 평생 나는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겠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목양실에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것 딱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생 내가 새벽 시간을 중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거 괜찮네. 우리가 다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뻐 보일 만한 건 한 가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완전히 이방 나라에 자기가 오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자리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죠? 저도 직장생활 좀 해봤잖아요. 학교 교무실에 무슨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 없는데 얼마나 저를 싫어하는 선생님인지. 제가 시를 좋아해서 시집을 한 몇십 권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싫어하면서, 국어 선생인데도 예수를 믿냐 하면서, 예수님 시대는 자전거도 없던 시대인데 그 옛날에 미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높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